예배를 이해한다는 것은 계명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명을 모르는 예배는 우상 숭배와도 사실은 같은 거죠.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제사도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 옛날에 제사 잘못 드리면 큰일 났어요. 아무짝나 드리고 그러면. 그래서 1계명은 사실 예배에 대한 계명이에요.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런데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는 신약에서는 그냥 예배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지만은 구약의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신령과 진정이 될 수 있어요. 정신의식이 바르지 아니하면은 행식이 끝나는 거죠. 행식은 그릇과 틀과 같아서 빈독과 같죠. 빈집과 같고 내용이 안 차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 줄기와 뿌리의 원천은 이스라엘에 있죠. 그런데 신약 시대 예배가 이방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망했고 수도 예루살렘이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이들은 그래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이방에 있든지 자기 나라에 있든지 어디서 모이냐면 그래서 해당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공동체 속에는 그들이 모이는 장소 한 집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비록 소를 잡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짐승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들은 말씀을 낭독하면서 예배 드리는 의식을 준행했는데 그게 이제 신약 예배로 나중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 예배에 어릴 때 보면 참석하지요. 참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이 참 제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옛 언약은 짐승을 가지고 맺었지만은 새 언약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새로운 의미는 예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의 그림자, 일종의 설계도죠. 그것을 놓고 실제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나라 핸드폰 설계도 이런 거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핸드폰을 만들어 보고 뭐 그랬잖아요. 그 설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설계도가 있으니까 실제가 만들어져 나온다니까. 사람이 만들어질 때도 다 하나님이 설계 속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런 건물도 전부 설계가 되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설계를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실제는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따라가니까 실제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 언약을 보면 지금은 신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 시대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고 약속을 했던 것은 옛 언약, 그래서 구약.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맺어진 약속은 뭐예요? 새 언약, 신약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 항상 제단을 중심으로 백성과 관계를 맺었어요. 신약 시대도 하나님 아들을 제물로 삼는 예배를 통해 관계를 맺었어요. 우리는 단번에 영혼이 들어졌기 때문에 제물 다른 거 소잡고 안 하잖아요. 그럼 구약 시대 예배가 쉬워요? 신약 시대가 쉬워요? 신약 시대는 너무 쉬워. 구약 시대는 여러분처럼 예배 드릴 때 앉을 수 없어요. 4시간 동안 전부 서서 드려야 되는 거죠. 몸이 특별히 불편하고 뭐 이런 사람은 뜰 밖에서 드려야 돼요. 몸이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 뜰을 지나야 성소에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또 지성소가 대제사장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외에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이방인 뜰 있죠. 이방인의 뜰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 뜰도 뭐 점년성 환자라든가 문둥 나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못 와요. 그들은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드려야 돼요. 차원 자체가 달라요. 그들은 사람도 못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처음부터 와서 드리지만은 영적 원리로 보면은 차원이 다 있는 하나님 눈에는 점수가 다 있는 거래요. 쉽게 말해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신약 예배는 그죠? 구약 예배와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교제, 하나님 영의 교제를 위주로 줘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러니까 찬송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예. 또 말씀 묵상 이런 것들 하고 영적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우리끼리 재밌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하나의 뭡니까? 뭐 놀이 집단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끼리 하다가 또 술잔 생기거든, 그죠? 그래서 십계명은 자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의 결과로서 주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십계명 지금 공부하는데 자 그러면 십계명은 구원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인데 구원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예배적인 삶이요? 예배적인 경배라. 그걸 나타내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대한 여러 항목이 있지만은 예배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조금 이해를 해보면은, 자, 모세가 십계명을 출애굽 전에 받았습니까? 출애굽한 후에 받았습니까? 출애굽한 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아라비아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이집트에서 받은 게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받았어요. 왜 그러는가? 왜 미리 십계명 주던가 안 하고 나중에 주셨는가? 십계명은 생명룰의 법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구원에 들어올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시점과 그 지역은요, 십계명의 정체성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에 십계명이 애굽에서 주어졌다면은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너희가 이걸 잘 지키면 뭐예요?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구원해 줄게. 오늘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걸 아시라고요. 만일에 내가 이거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불가능한 거야. 누가 그걸 지키고 구원에 이룰 수가 있어요. 예. 하나라도 범죄하면 구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걸 다 지켜도 사도 바울이 그래요. 행위로 하는 모든 거 내 다 지켰다. 그런데 딱 한 가지 10번째 계명 마음의 탐심 그건 내 못 지켰다 그랬어요. 예. 아무리 겉으로 잘 지켜도 마음에 탐욕 생기잖아요. 예? 탐욕, 음욕, 정욕 마음속에 있잖아. 행동으로 안 나타낼 뿐이지. 바울이 그걸 고백했어요. 내 행위라는 건 그죠? 내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 그런데 10번째 계명 탐심 그거 기록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게 탐심인 줄 몰랐다 그랬어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머 여기 탐심이었구나. 그때 죄를 알았대. 심령에 있는 죄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그런 거 상관없어. 우상 숭배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 그냥 따라 나오는 자들 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이런 거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출애굽 구원시킨 후에 뭘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다. 구원시킨 후에. 그래서 이 출애굽에 있어서 중요한 커트라인 선이 어린 양의 피. 그죠? 그래서 유월절. 심판이 임할 때 자기 백성은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자기 백성. 애굽은 그렇죠? 진미를 당했어요. 장자가 죽는 것은 뭘 말아요? 네, 생명이 이 땅에
한정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장냐는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생명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시킨 후에 시내서 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듣게끔 말씀해 주셨죠.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반드시 먼저 아까 여러분 했지만은 이것을 먼저 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세상을 나타내고 종은 우리가 사망 아래에 있잖아요. 사망의 종이에요. 세상의 사망의 세력 밑에 있던 너희를 내가 구원해낸 자라. 구원해낸 자라. 이게 전제되라 되는 거예요. 전제되어야 되는 거. 십계명을 할 때. 그거 싹 빼버리고, 이게 일계명이 이게 들어갑니다. 원래. 예, 이게 전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건 없이, 예? 건져내 줬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조상의 언약이지만은 그 이전에 에덴의 언약부터 내려온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파괴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세운 거죠. 그래서 에덴 언약, 크게는 에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 언약이 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 나오면은 무엇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거듭나기 위해서 에스겔 새 언약이 오는 거죠.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이 와서 완성시키는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데 조건 없이 약속한 언약대로 사망의 세력 밑에 고생하던 상태에서 이끌어내 주신 분, 그 분이 먼저 나는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수많은 신들, 그 중에 가장 그들을 마음을 지배했던 신이 아피스 신지, 그죠? 예. 아피스가 누굽니까? 암소. 금송아지. 생겼잖아. 그 아피스입니다. 예. 암소 있고 쑥수 있고, 그때는 소 생긴 거 알죠? 그 소신을 끊지 못해갖고 북이스라엘에 나중에 여로보암이 또 이 소신상을 만들어갖고 섬기고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첫째가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니고 나는 이런 신이야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하나님 자기 소개예요. 그 소개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가 돼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계명이 여호와, 나 여호와야. 나 다른 신 아니야. 오시리스 아니야. 아톰도 아니야. 아피스도 아니야. 뭐 말하는 거 아시죠? 난 여호와야. 자기 신을 분명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 대부분의 종교는요, 인간의 행위로 복을 받는 기복신앙을 만들어요. 내가 공덕을 쌓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응? 네가 5천만 원만 시주를 해라. 그러면 내 부부의 이름이 평생 부부의 이름을 절에 모셔줄 것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
초파일 보세요. 그 등 하나 다는데 막 등이 그렇죠. 길거리 등 말고 절간 앞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다는 등 막 가격이 막 부르는 대로 가격이 돼 보니까 엄청 큰 가격이에요. 또 절 지을 때 그 기아장 한 장 그죠? 예. 들어가 보니까 어이구 그 바위 밑에 동굴 비슷한 곳에 막 맥힌 건 모르게 수천 개의 초가 깨져 있고 앞에 사람들이 저 밀어가고 합장하고 그러는데 내가 막 따라대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 그 입구에서부터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보면 돌부처들이 있고 뭐 사천왕 문 있고 있잖아요. 그 앞에 전부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이제 그거 안 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분위기 그렇죠? 또 중이 나타나가지고 막 합창하잖아.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몇 번만 가면 다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이 환경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렇게 무섭다는 거. 야, 이것 때문에 초공장이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안 초공장 얼마나 그죠? 예, 대박 맞았습니까? 예, 촛불시 이런 거 한다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예, 뭐 그렇게 하고 뭐 절간에 이름을 올리면 너희 집안이 우환이 없고 복을 받게 된다 뭐 사업이 잘통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나도 절간 가서 잠도 자고 밥도 얻어먹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했지만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 나는 그 절간에 뭐 이 사교령이 다 귀신같이 보이고 그저 더럽게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대로 뭐 예술품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요래 앉아있는 그 부처 뒤가 도대체 저 부처 뒤에 뭐 있는가 아무도 없으면 가서 뒤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거든요. 아직 못 찾아봤는데 자 그래서 지금 커서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심령적으로 거기에 반응이 좋지 않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나 혼자 느낀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공로를 나타내요. 업보라고 하죠. 업보. 이 세상에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그렇죠? 예. 저 세상 가서 복된 삶을 살게 되고 또다시 이 세상에서 그렇죠? 예. 공덕을 쌓으면 다음에 태어날 때는 부잣집 아들이 되고 뭐 장관으로 태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런 말을 해요. 태국 가서 보니까 큰 부잣집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더라. 아주 이거 학고방 같은.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 부잣집 욕 안 해요. 부잣집도 가난한 사람 욕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들은 그 업보 정신이 있어갖고 가난한 사람은 내가 착하게 살면 너같이 부자가 된다. 너 부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집 부스러기도 좀 모으면서 내가 너한테 착한 일 하니까 나는 다음에 더 태어나면 더 높은 사람 이런 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계짐이 다르죠. 그래서 자 그들에게 그죠 선행으로 착하게 살고 복된 삶을 살고 이게 사만이념인데 이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길 때 뭐 합니까? 그들도 뭐 사식구제 들이듯이 그렇죠? 많은 돈을 들여갖고 신을 만족시키죠.
그러면 이제 저주가 사라지고 복을 받겠다. 이런 미신이죠. 그죠? 네, 이런 사고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한국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도 이런 사고, 샤머니즘 사고가 굉장히 많아, 한국 기독교가요. 근데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지역 감정 부추기해서 모으고, 학력 부추기해서 모으고, 전에 그 팽창동에 연예인들 부추기가고, 연예인들 그때 모으고, 그전에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가보지, 산성 저도 가려고 하면 그 연예인 교회가 잠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거든요. 예, 그래서 고봉수 장로님 뭐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고봉수 장로님 돌아가셨구나. 예. 그런데, 뭐 연예인들도 보고 싶은 연예인 혹시 누가 있는가 이제 이렇게 가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름 바꿨죠. 그때 하용기 목사님이 그때 잠깐 했는가 그죠? 예, 그래가지고 예인교회, 연예인 뭐 특별한 교회처럼 막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샤머니즘 그런 좀 미신 정신이죠. 어떤 면에서. 연예인부터 막 사람들이 다 그런 사고를 갖고 그런 걸 살풀으면 그런 걸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막 기도원 가도 샤머니즘 사고 방식이야. 그리고 봉투하면 막 예언해주고 그러죠. 예. 기도원 가서요 봉투 예언해주고 가서요. 예, 내가 한번 해주면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 또.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고. 지금도요, 부산 저쪽에는 그거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당연하게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우쳐서, 그죠? 진리를 헤아리고, 변화를 받는 심령이 복된 겁니다. 예. 기복에 빠져갖고, 엉뚱한 소리를 듣고, 그것에 만족해서 그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기분 좋게 해주고 내 욕구를 채워주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아세요? 영을 체험하는 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과 세상에 속된 기쁨이 달라요. 하늘에 신령한 평화와 성령이 주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예? 너 나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다는 그 평화는 달라요. 예. 그래서 뭐 이단들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개신교 교회도 있고요. 과거에 그 로마 천주교 속에도 보세요. 그 면제부 알지요? 면제부가 안 믿고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을 면제부에 돈 주고 사면은 그죠? 그 영혼이 올라가는 처럼 내가 옛날에 면제부 보여준 적이 있죠. 칼라로 된 거 보여줬는데 몰라요? 나중에 또 보여줄까? 안 봐줘도 되지. 보여주고 보고 싶은 사람 손 들면 다음 주에 복사해가지고 보여줄게.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영혼을 사고 팔고 요한계시록에 영혼 사고 파는 게 있던가 없던가? 있어요. 종말에 이런 사이비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이슬람은 그렇죠. 죽기 전에 마호메트 무덤 있는 그렇죠. 성지를 갔다 와야 된다 하잖아. 그래갖고 해년 해마다 그 뭐 압사 사고 생기고 막 사고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성지 순례를 가야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뭐 아침 금식을 뭐 1000일을 해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 이 전부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이 얼마나 만연한지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택하신 것은 딱 한마디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창조한 백성을 사랑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따라오라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왜? 선악과 먹고 엉뚱한 거 따라가잖아. 엉뚱한 거 세상 따라가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보고 세상이 악하니까 뭐 9시까지 집에 들어와. 이게 다 약속이거든요. 왜? 자식을 뭐 하려고? 세상에 방치하지 않고 지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언약도 그와 같은 거예요. 율법은요, 원래 십계명 주기 전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에덴의 율법도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예. 에덴부터 선악과 먹지 마라. 이게 다른 신을 허락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뱀의 거짓말을 순종했을 때 첫째 계명을 어기고, 그렇죠?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을 어기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보세요. 영적 양심이 무엇인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적 양심이 무엇인가? 10계명은 영적 양심과 인적 양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라. 기록된 글이 없어도 이거 회복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오늘 10계명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들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지만은 참으로 무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원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의 길을 가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심령 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공중의 새가 먹어버리지 않고 심령 속에 뿌리 내려서 내 인생과 인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여 주소서. 복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